우리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필이면 그것을 결혼 예식, 혼례 예식이 있는 직장에서 해주셨을까,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기쁨, 진정한 기쁨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혼례 예식을 통해 가르쳐주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더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이 가지는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긴 대화가 많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대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되는가, 또 누가 변화되어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인데요.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살피면서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문제에 들어갔다가 다시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유언한 것은 유리요 영원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이르올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무서워서 이루어가는 자에게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하늘에 일어나다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일어나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배를 같이 인자도 드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목숨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말이 조금 특징이 있고 또 좀 거창해 보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이 말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이 말은 당시에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전체에서 72명을 뽑았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누어지지 않았던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결정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는 제법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을 때에 그가 어떤 발언을 했고 그것이 모든 회원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랍비요, 종교적인 도덕 선생이요, 산헤드린 공의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존경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이 말은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어른이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몰약과 침향 섞은 향을 100건을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 장례 치를 때에 그의 몸에 바를 모든 향품과 기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사람, 말하자면 굉장히 부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얼핏 살펴봐도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이고 부자고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요 스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막 칭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랍비여, 자기도 선생님인데 랍비여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못할 겁니다. 막 이렇게 칭찬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들, 물로서 포도주 만드는 일, 병자들을 고치는 일, 또 회당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모든 일을 그가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것이 그냥 평범한 유대의 선생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하기 위해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것만이 이유로 보기에는 조금 빈약한 것 같습니다. 칭찬은 주로 언제 해야 됩니까? 낮에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쌓아놨다가 밤에 칭찬을 해야지 이러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는 자기보다 젊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단지 칭찬의 몇 마디 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탁 드러내고 계시죠.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동문서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이 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이 뭐 별거 아닙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습니까? 아이 참 미안하고로 진작 이야기하시지 뭐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 이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시 하나님 보내신 스승입니다. 막 칭찬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뜸하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어머니 배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얼굴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 3번씩이나 연거푸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보이는 니고데모이지만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 예수님 앞에 와서 그것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탁 꼬집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문제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인생의 과제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우리 인생이 해결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을 생각하죠. 아주 좋은, 내한테 잘해주는 그런 신랑 신부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을 받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여서 부와 기와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추었던 한 사람, 니고데모,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너에게 있지 않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도 이 영혼의 문제,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으니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인생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제일 오랜 시간 부부와 이야기하는 것, 그게 뭐냐 하는 것이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지금 해결되면 내 인생이 좀 행복해질 것 같은데, 내 인생이 그런대로 성공하는 인생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말하는 주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되는 것과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내 앞에 딱 서셔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 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내 스스로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 언어적으로 보면 다시 태어납니다. 영어를 보면 born again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다시 태어난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른인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배에서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 있습니까? 질문하죠. 사실 거듭난다는 말은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육체가 다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아주 개망나니 같은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모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막 지 마음대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변하여 새 사람 되면 개과천선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야, 완전히 변했어 사람. 그럴 때 거듭났다 이런 표현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의 습관이나 삶의 태도,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전과 비교하여 완전히 달라져서 좋아졌을 때 거듭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단지 삶의 태도나 방식,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그 뿌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거듭나기 전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없고 죽음 이후에 세상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관심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더 잘 살고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것이 사람의 주된 관심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왜?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고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거듭난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영적인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고 그분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창조주 하나님이며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죽었을 때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는 것. 그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고민과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모든 삶으로 옮겨진 행동, 그 결과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지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내 영혼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안식할 것을 위해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상태, 이것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영적으로 거듭났습니까?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닌 것과 영적으로 거듭난 삶은 다른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라는 호칭을 받는 것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이런 직분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헷갈리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그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 니고데모를 자세히 보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분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밤에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은 거듭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예수님 찾아오면 좋은 것이죠. 수고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온 것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사람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종교인이요, 부자요, 존경받는 사람인데 당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류는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너무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다. 이 두 사이의 견해가 서로 각양 달랐잖아요. 니고데모는 이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선생이요, 존경받는 지금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나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반대편에 서야 될 것인지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온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손익 계산을 하며 애매모호한 행동을 하는 사람. 교회에서 보면 완벽하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같는데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세상의 법을 따라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헷갈리는 사람. 거듭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특징은 우리라는 이 말을 잘 쓰는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실제 좋은 말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은행도 우리 은행. 그래서 이게 법적인 소송도 같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국민은행에 다니는 사람은 그럼 우리 은행 다니는 사람 아니냐? 정당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우리 당 만들어 버리니까 이 나머지 당은 뭐냐 이거는. 굉장히 이게 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소개하면서 직장 동료에게 우리 아내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선생님, 아니 아들을 누구와 나누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내 아내죠. 내 남편이고. 이 우리라는 말을 안 써야 될 때도 쓴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한국에서는 예수님 믿고 교회를 출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우리 집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권사도 믿음도 참 좋습니다. 우리 집사람 따라서 교회 한 몇 번 가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 믿습니까? 교회는 언제부터 다녔습니까? 이거 물어보는데 왜 우리 아내 이야기를 합니까? 젊은이들 그렇죠. 그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니고 저는 대학 가고 군대 다니면서 조금 방학했다가 미국 와서 이제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기 신앙을 물어보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고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고 왜 자꾸 우리 이야기하느냐. 신앙생활은 철저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철저히 신앙의 고백의 주체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라는 두리뭉실한 말 속에 그냥 묻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역시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예수님에서 들어왔고 그 범위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한 신앙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니고데모는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의 선생이고 어른입니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요. 다시 어머니 배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생명의 삶도 공부해야 되고 1대1도 합시다. 그리고 제자훈련에 꼭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적으로는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가 있어서 성공한 명예로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쌓은 믿음과 비슷하다. 니고데모는 지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고 병 걸린 사람 고치는 것도 보고 그 모든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는 보고 감동은 받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정한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은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영혼과 거듭나야 할 영혼, 이 두 밖에 없습니다. 중간에서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말이죠.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이 천국에 왜 넣어줘야 되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하여 확신이 없다. 그렇다면 거듭나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묻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 물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여기서의 물의 중요한 기능은 씻는다라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이 세상의 썩어질 것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개해야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착함과 나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도우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죄 있는 것과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씩 둘씩 심겨지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우리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오랜 시간 걸려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육신의 몸이 태어나는 거나 영혼이 태어나는 거나 태어나는 과정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부자와 많이 배움과 세상의 지식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20달 있죠. 아닙니까? 그 사람들 특별하니까 한 20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10달 있죠.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수술을 하든 자연 분만을 하든 산통을 하는 시간은 각양 다르지만 아기가 엄마 배에서 나오는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엄마 배에서 산도를 통하여 아기로 나올 때 10시간 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습니다. 큰일 나죠. 나오는 시간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10달 있다가 산고에 고통하는 시간
몸을 트는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세상에 나오는 그 시간은 비슷해요. 순간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영혼이 태어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한 10년 동안 지켜보다가 믿음 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점수 매겨서 영생을 줄 사람은 주고 그렇지 않을 사람은 안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지켜보고 너의 신앙생활을 잘 평가하여 60점 이상 되면 그때 영생을 주겠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적극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거듭나는 것과 믿음의 성장에 대하여 자꾸 헷갈려 합니다. 엄마의 산도를 통하여 자녀들이 태어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제 친구들은 중학교 다닐 때 한 달에 5cm, 10cm 컸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크는 속도가 더딘지. 그래서 지금까지 컸는데 이 정도밖에 못 컸어요. 사람이 성장해가는 속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덩치는 산만큼 컸는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 시근이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시근이 빨리 들었어요. 이 다르잖아요. 사람 가격 다르다는 사람은. 육체가 성장하는 것도 정서적으로 성장해가는 것, 성장은 가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처럼 예수님 핍박하다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는 한 번도 뒤로 물러섬이 없는 전진하는 완전한 믿음으로 향하여 달려가 끝내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처럼 어머니, 외할머니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조그마한 시련이 오면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속도가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가장 믿음의 성장의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믿었던 나이 40 넘어 미국 와서 처음 신앙생활하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때에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33대, 34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유엔군 사령관이었죠. 우리 6.25 전쟁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79 되어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이 어른이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되고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병실로 초대했습니다. 주변을 다 물리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출석하고 그때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그레엄 목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임종을 앞두고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초조합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했던 말씀 그대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각하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의 안식으로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각하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는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이 모든 말을 듣고 있던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천국을 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초청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하여야 될 영적인 결단이요 믿음의 결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으면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